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 많고 어리석고 병든 곳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9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네 사람이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이 환자를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대를 누운 채로 달아내리는 이런 요란한 광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요란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의 믿음을 통해서 환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걸 알고 있는데 그를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이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의식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겠지요. 주님이 직접 그에게 손을 대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 침대를 들고 집으로 걸어갈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뭔가 열심히 믿음의 행위를 해야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매국노,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하는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을 제자로 삼다니. 뿐만 아니라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들과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다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스승은 어떻게 저런 일을 스스럼 없이 하나.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12절 13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았고 뭔가 정당하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는 나와 좀 다르고 내 상식으로는 또 내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걸 보면 틀렸다, 잘못됐다 지적하고 정죄하기를 너무나 쉽게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에 또 그 교훈들에 동의를 하고 좋게 여겼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때를 따라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때마다 금식을 하면서 애타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결이 달라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질문은 금식으로 했지만 왜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 보이고 이상합니다.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금식을 굉장히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보통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의 날 이렇게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1년 중에 언제 금식을 하고 틈만 나면 수시로 금식하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금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신앙에 도움이 된다.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금식해 보셨습니까? 한 끼든 하루든 며칠이든 어떨 때 금식 기도합니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보통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는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답은 안 하시겠죠? 금식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다고요? 금식 기도를 아예 안 해도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는 정해진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식이 아주 큰 유익이 될 때도 있고 또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지만 믿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건 나하고는 좀 달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르게 믿지? 다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다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다르다는 걸 틀리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정말 다른 겁니다. 나하고 다르네. 나하고 다르니까 그게 틀린 겁니까? 다른 건 그냥 다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또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때 조용히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가서 툭 치는 데도 있습니다. 음악도 잔잔하게 틀어놓고 기도를 서건서건 해야 됩니다. 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저 사람 왜 저러나 이상하게 보는 기도합니다. 또 저 사람 기도하는 건 나한테 방해가 돼서 왜 그렇게 기도하냐. 온갖 이유를 갖다 대고 새벽에는 크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에 방해되니까 조용하라고 그럽니다. 조금만 소리 좀 내서 크게 주여 간절하게 좀 마음이 그래서 부러지자면 이 집사 박 집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새벽에는 조용히 하는 거야. 아니 성경이 어디 새벽에는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다. 시끄러우면 조금 멀리 떨어지면 되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반대로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사간 그게 기도가 되나? 그게 무슨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무슨 기도가 응답받겠냐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 기도하는 방법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못하면 다른 신앙생활 모습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새벽 기도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좀 그래도 소리 내서 부르짖는 게 좋습니까? 조용히 묵상으로 소곤소곤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충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분위기 따라서 새벽에는 소곤소곤, 금요일 정령 집회 때는 큰 소리로 해야 되고 또 주여 해야 되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겠죠. 그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방법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기도하시라고 내가 새벽에 또 주여 하지 않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방해가 되면 곤란하죠. 그거 아니면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없습니다. 다 맞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여 삼창을 하기도 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려 무릎 사이에 고개를 푹 파묻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괜히 자기가 하는 방법만 옳고 내가 배운 방법만 맞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틀렸다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내가 정당하다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마음 아파하는,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성경에는요, 금식은 꼭 해야 된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금식 기도가 나오고 금식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금식 기도가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금식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나온 적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내 기준이 다 맞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사실 자기만 힘들어집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지요. 근데 자기가 제일 힘듭니다. 신앙생활은 기준이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해야 된다고요? 6글자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6글자로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좀 문제가 되는 걸 봐도 아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결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좀 다르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신앙을 올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집 손님의 비유입니다.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기뻐해야지. 또 금식을 하려면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금식하면 된다. 그때 달라요. 신앙은 정해진 철칙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원칙은 언제나 변하는 거야. 그때 다르니까 너무 네 생각 그게 원칙이라고 딱 못 박아놓고 보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생배가 낡은 옷을 천을 당겨서 찢어진다. 세 번째는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다 버린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내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나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면 그게 틀렸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 옳다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낡은 부대요, 낡은 옷감일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느낌, 내 분위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들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말씀들을 실제에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자꾸 비판하면 남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면 너희가 받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끌이 있든 말든 그 다음에 그걸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야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보는 시각만 다 가지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옳으니 그러니 이러면요, 신앙생활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참 피곤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넓어지고 이해심이 더 커져야 될 텐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눈이 더 좁아져서 기준이 더 작아져서 이것만 맞다, 저건 틀렸다 이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가지고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가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